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619년에 태어나셔서 1691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인데요.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 언제나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한다. 백스터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설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 중요한 요점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일은 설교자 개인의 일도 아니고 회중들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다 수반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일이 마냥 언제까지나 항상 계속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긴박감을 설교자와 회중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기회를 더 이상 맞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식을 설교자 또는 회중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국가의 제도적인 방식이 아닌 성경대로의 예배와 믿음과 실천을 강조하던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해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 때마다 언급하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건너갔던 120명의 청교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지의 땅, 지금의 미국 동부의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란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한 첫발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시대의 진실한 목회로 그 후 교회사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말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만한 무게를 지닌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서로 말을 하고 듣고 할 때 그 주고받을 만한 무게를 가진 내용은 무엇일까? 그저 서로 간에 못다한 이야기 중에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해야 할까요? 영화의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는 식의 사랑이 진한 어떤 말 한마디를 해줘야 할까요? 두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오직 한 가지의 중요한 요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인연을 가지던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서 인연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여전히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의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낳게 하시고 살게 하시다가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 두 사람이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굴레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그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을 마지막 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할 비밀스러운 방책이 있다면
바로 그 죽어가는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아야 할 메시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실 때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 그 강도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그 강도가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 이후에 그 문제가 막상 죽음을 당한 그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최대의 난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죽는 자가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불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회복을 한 사람을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이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을 그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솔로몬의 입을 의탁하여 잠언 3장 18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그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알듯이 잠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뛰어넘는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와 그 참된 지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그런 지혜를 가리키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솔로몬은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모두 11번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3번, 잠언에서 4번, 요한계시록에서 4번, 모두 11번 언급이 됩니다. 그 생명나무란 그 실과를 먹는 자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언약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두 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두 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고 아울러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영화로운 복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한 죽지 않겠지만 따먹는 날에는 그날 바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대하여 금령을 그 전에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상태에서는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사람은 어떤 방도로도 자신의 의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을 통해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아담 범죄 이후 구약 시대에는 처음으로 생명나무에 대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잠언 3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 가진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지혜를 생명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로 해두고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호크마. 그 말은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 지혜자라 하면 일의 이치를 훤하게 꿰뚫어보는 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 아울러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생활에 유익하게 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혜자라 그럴 때, 그래서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나 집을 짓는 목수, 배를 타고 파도를 이기며 바다에서 영업하는 선원들, 또 일을 잘 관리하는 행정 능력을 가진 이들, 또 남을 바르게 인도하는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상담자들도 지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지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그 이치가 요구하는 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의 이치대로 바르게 처신하는 총명과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규정하기를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신적 능력이라고 했다고 단순히 지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 지능과 구별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머리가 좋아 일을 빨리 이해하고 공부를 할 때 빨리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모든 지식을 빨리 이제 섭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지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IQ. 일반적으로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흔히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지능이 높은 자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꾀를 파고 다른 데 분주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능이 그리 높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지능이 탁월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 연약한 것을 보충하느라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그리고 아주 피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도 잘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학생이라면 지혜로운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지능이 아주 천재적인 지능은 아니라도 보통 지능을 가졌는데도 지혜로우면 공부를 잘합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없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능은 높은데 지혜는 적을 수 있단 말이죠. 지혜자는 추수날에 기쁨에 찬 수확을 내다보고 그에 합당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 땀의 수고와 인내를 드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세상에서 쓰여지던 단어의 수준, 그 의미의 수준보다 훨씬 깊어지고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간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그 차원이 깊고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지혜로운 자로 추앙을 받을 만한 자가 성경으로 오면 아주 미련한 자로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남의 부러움을 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인데 성경으로 오면 미련한 자로 판단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의 척도와 성경의 지혜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자와 같이 하는 일이 잘 되어가지고 이런 자기 자신을 자축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도 은근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그렇게 밭의 소출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무슨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농사를 지어 곡식을 많이 얻었다니까 제 농사는 정직한 거 아닙니까? 농사는 땀 흘리는 농부에게 좋은 수확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니까
또 농사의 전문적 지식을 위해서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또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를 했을 거예요. 땅이 많았다는 것만은 또 이제 몇 해 농사를 짓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땅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주 주밀하고 아주 자기 절제를 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반인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자의 얘기를 할 때 그 부자가 무조건 부자였다. 그래서 그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곡식을 많이 거둔 것, 창고를 더 지어야 할 만큼 그런 즐거운 비명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참고 절제하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곧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제로 인생이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대하여 이 사람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떤 관계이냐. 그 현실이 다른 모든 현실을 다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모든 관계의 부족을 다 메울 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나 다른 모든 관계가 넉넉하고 다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시오 심판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관계가 0점이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것에서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롭고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제로 인생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내세가 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어느 지면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사건을 말하거나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만 말하는 책처럼 느껴지게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말합니다. 또 인생에 대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어느 지면이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에 대해 조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말하면 그냥 인생론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생론,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 아래에 있는 인생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와 의가 무엇인가를 늘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공의의 지옥 형벌과 영원한 자비의 천국의 내세를 예비하시고 다 그 두 곳 중 하나로 영원한 두 곳 중 한 몫을 차지하도록 모든 인생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어떤 사람에는 영원한 저주를, 어떤 사람에는 영원한 복락을 두 귀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엄숙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 또 일하고 그렇게 날 세월을 보낸다면 그 인생을 가리켜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는 그 풍성한 추수를 마치고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그 부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로써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요점을 마음에 두고 잠언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 지혜는 단순하게 우리로 잘 살게 하는 무슨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 얻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4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 잠언 3장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같은 지혜, 대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들을 참조해 보니까 이 지혜를 중성으로 말하지 않고 it is 이렇게 중성으로 말하지 않고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영어는 어떤 명사를 인격이 아니라도 여성 남성으로 구분해서 표현할 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목을 번역할 때는 그냥 지혜를 하나의 객관화시켜 가지고 그냥 중성으로 하지 않고 she is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하였어요. 마치 인격인 것처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있어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지혜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 지혜가 단순한 개념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 8장에 가면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이제는 그 지혜가 나라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이제 얻게 되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다. 그 나가 누군가?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그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거기 함께 있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 나라고 표현한 이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이 지혜로 불려지고 나로 정체를 드러내신 인격이 대체 누구입니까? 생명나무의 귀를 열어 마음대로 누리게 한 그 지혜의 인격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직도 예수님을 피조물의 영역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이요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이시오. 의로움,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구원의 값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세심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지혜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혜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복음의 주체 되시는, 그 진수 되시는 예수님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토록 따먹을 권리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정죄를 당하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이르지 못하는 지혜를 지혜라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철학도 원래 필로소피라는 말이 필레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 필레오는 이제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지식을 말하는데, 에지 사상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이고, 에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 지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모든 걸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데 오직 유일한 인생의 지혜의 길, 출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들이 많았습니까?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그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 마음이 침체되기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나 돌아보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남겨두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인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대로 성령님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참 지혜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복락의 때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영원 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아버지라 부르짖으니 이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도록 은혜를 주셨사니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로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